다윗은 시편 40편을 통해 과거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기에서 사용된 기다리다 라는 단어는 맹목적이거나 막연한 기다림이라기보다는 그 일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표현할 때 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그토록 기다렸던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시편 40편은 하나님의 음성을 일하는 복음성가로도 매우 유명한 시인데요. 처음 제가 이 말씀을 접했을 때 다윗이 애가 타도록 기다렸던 것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오해했던 이유는 바로 뒤에 이어나오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다윗이 기다렸던 것은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닌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목적이 나와 내 가족의 소원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만 응답해 주실 것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이 아닌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객전도라 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국어사전에 보니 주인은 손님처럼, 손님은 주인처럼 행동을 바꿔 한다는 것으로 입장이 뒤바뀐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자성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리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나의 소원을 들어주어야 하는 요술램프의 지니 정도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토록 기다렸듯이 나의 일생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하나님이 다윗의 목숨을 건져주시기 이전의 상황들을 나타냅니다. 자신을 왕 위에서 내리려고 하는 반역자들의 세력들과의 싸움과 질병과의 처절한 사투까지 다윗은 수많은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표현한 기가 막힐 웅덩이, 이 말은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다윗이 처한 상태가 최악의 상황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나를 끌어올리시고 라고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는 것에서만 그치신 것이 아니라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우셔서 그를 아무도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에 다윗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3절에 보니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였는데요. 이는 넘겨주다, 허락하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찬송을 내 입술에 허락하셨다 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하는 자주적인 표현을 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찬송을 허락하셨다 라고 하는 고백적인 의미를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가 3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3절 하반절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막연한 공포에서 비롯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에서 나타난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경외를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고 기쁨으로 찬양하면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내게 새 노래를 허락하신 이유가 새 노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음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즉 다윗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과연 막 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들어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역사하시는데요. 혹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경험해 본 일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즐겁게 행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직접 경험하고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의 1:1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진다면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개입해 주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게 된다면 내 안에서는 차마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내 안에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8월에 청년예술제작교에서 청년들과 태국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여러 나라 선교지를 다녀보면 느끼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각 선교지마다 그 선교 현장만의 특별하고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안에서 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로 간 태국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었던 태국 퐁켄 지역의 선교 현장은 매우 역동적이고 열정이 넘쳤습니다. 어린이 사역부터 청소년, 대학 캠퍼스의 청년 사역, 그리고 마을 어르신 노방 전도까지 어느 것 하나 대충 하는 사역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었는지 또 풍성했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갔던 시기가 이 태국에서는 우기였는데요. 신기하게 저희가 사역할 때만 비가 멈추고 사역이 끝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차를 타면 그때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에서 태국 현지 간사님들과 사역자분들 통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록 언어가 다르고 모습은 달랐지만 우리는 한 분, 한 하나님, 한 아버지를 위해 사역했다는 것이죠. 태국팀은 저를 포함해 총 6명이 선교에 동참했습니다. 적은 숫자였기에 가능했던 것은 한 명씩 뿔뿔이 흩어져 태국 현지 사역자분들과 한 조가 되어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희 팀이 한 조에 2명 이상 편성되었다면 말이 잘 통하는 우리 팀원들끼리 서로 의지하였을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너무도 무서웠고 너무도 막막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마을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사역은
인간인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팀과 태국 현지 사역자분들은 서로 언어는 달랐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동역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 중에 모세의 오른쪽과 왼쪽을 조력했던 아론과 훌처럼 태국 현지 사역자분들은 만나는 분들마다 강하게 복음을 전파했고, 저희 팀은 옆에서 기도로 함께 동역했습니다. 그렇게 마을 어르신과 그리고 대학 캠퍼스와 태국의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몇몇 분들은 태국 현지 교회에 나가보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구 반대편에서도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깊은 수렁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 말씀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목장 안에 항상 거하시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시편 40편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리는 도구로 사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부응하지 못하고 자꾸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생각하며 그들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동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 동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싶어도 쓰실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심을 경험하고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름으로, 또한 복음을 선포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잃어버린 귀한 영혼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신보다 하나님을 1순위로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힘든 상황과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나를 다스려 주실 하나님의 임재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는 각각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기도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과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상황과 환경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분명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어느 화가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 화가는 붓으로 알 수 없는 선들과 점들을 캔버스 안에 옮겨 담습니다.
그 그림이 그려지는 과정을 보면 볼품이 없고 저게 무슨 그림인가 싶지만 그 그림의 완성은 오직 그림을 그리는 화가만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것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고 또한 그려나가십니다. 내가 볼 때 내 상황이 절망의 웅덩이에 빠져 있고 내 인생이 어긋나 있고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완성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임재해 주실 것과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그려나가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통로로서의 역할 그리고 사명을 다하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